6월절 축제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한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렇게 다 모였고, 심지어 이제 외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유대인 역사가 이제 역사가로 유명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AD 한 66년부터 70년 경에 이 이제 요세푸스가 자기가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약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이제 뭐 좀 과장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270, 그 당시 27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정말 발딜 틈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걸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성 밖으로 맞으러 나갔죠. 그리고 이제 호산나라고 또 찬송하면서 예, 그분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제 이렇게 그분을 향하여 이런 예, 크게 외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 전 사건이 뭐였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확실하게 사망했던 예,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와, 죽었던 사람이 진짜 살아났다고, 나흘 된 그 시체가 살아났다고, 그걸 예수께서 하셨다고 사람들이 그 소문만 해도 뭐 대단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모였겠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모인 겁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겁니다. 뭘 흔들었다 그랬습니까? 예, 뭘 가지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왜 이 한글 번역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이게 그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뭐 몬트리올은 야자나무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대추 야자나무예요. 예, 팜트리, 예, 데이트 팜트리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여기도 좀 열려 있죠. 이런 예,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모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야자나무 가지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원래 6월절에 야자나무 가지를 드는 전통이 없습니다. 구약에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죠. 그, 어, 네. 제가, 제가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추 야자나무 가지와 뭐라고 그랬죠? 유대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약 1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그 무렵에 이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일종의 독립 전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스를 물리치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때 뭘 흔들었냐면 팜트리,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하하고 기뻐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이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시대보다 좀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죠. 예, 이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작아도 그냥 당차게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이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동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종의 동전,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애국심을 고취했는데요. 예, 우리가 로마와 싸워야 된다. 그 동전에 뭐가 찍혀 있냐면 마카비의 이 팜트리, 야자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아직도 이게 보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동전에다가 마카비 때 들었던 그 야자나무 가지를 왜 새긴 거죠? 마카비 때처럼 우리도 로마 제국에 지지 말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런 이제 사실 뭐 좋은 거죠. 로마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때 그 저항군의 상징도 예, 야자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군중들이 뭘 들고 나왔다고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하는 행사장에 예쁘게 하려고 데코레이션으로 이거 들고 나온 거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염원과 기대 가운데 무슨 갈망 가운데 야자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까? 뭐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의 마카비가 되어 주소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뒷밟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줄 마카비가 되어 주소서 그런 뜻으로 지금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치죠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뜻 아시죠? 히브리어로 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외침 자체는 좋은데 이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칠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로마로부터.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소원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달라는 소원이 이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되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뭐 우리가 직접 이제 여기 뭐 우리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그걸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독립에 대한 염원, 갈망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바를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 그분의 주된 목적이 정치적인 겁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고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자 온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정치 중요하죠.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떻습니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는 예, 정치가 깨끗하게 잘 되는 게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란 얘기죠. 뭐 국제적으로 나라들이 그냥 어떤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평화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백성이 원하는 바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것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기독교라 그러면 이제 기독교 속에는 윤리라는 게 들어 있습니까? 도덕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죠. 기독교 속에, 성경 속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이건 결국은 윤리다. 결국은 도덕이야. 이건 맞습니까? 아니죠. 네.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숭고하고 훨씬 높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뭐죠? 참고로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뭡니까? 어떤 세상 지혜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 속에 다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은 윤리보다 도덕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지 윤리와 도덕 선에서 머문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제자교회의 목적이 뭔가? 우리 존재 목적이 뭔가? 우리가 왜 몬트리올 땅에 존재하는가? 만약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누가 물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쳐서 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야 됩니다. 저는 물러나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죠.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에 있는 것이지 예,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너무 지금 예수님을 좁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좁게.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더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와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뭐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뭐 로마 같은 거 단번에 물리칠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럼 독립을 얻고 예. 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지금 보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소원을 이제 받아주신 건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와는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넓혀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스스로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이 너무 예수님을 좁게 보면 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정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죠. 예, 예수님이 좋긴 한데 나는 정치가 더 중요해. 정치에 예수님을 좀 끌어와서 좀 도움을 얻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33년에 잘 알듯이 이제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에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그 유명한 히틀러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 독일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틀러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나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아예 그냥 퍼블릭하게. 루터교 아시죠, 여러분? 루터란 처치. 루터교는 원래 굉장히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루터 교회에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퍼블릭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 교회들은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히틀러가 정권 잡은 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그리고 교회 조직을 개편했어요. 어떻게 개편했냐면 히틀러가 그 주장한 게 뭐예요? 아리안족, 그 독일 순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교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실제로 충성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독일 이 개신교회의 커다란 오점으로 아직도 남아있죠. 네, 그들이 했던 실수. 자, 뭘 앞세운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보다 뭐가 앞섰습니까? 정치적인 열정이 더 앞섰습니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에 예수님을 이용하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를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 거기에 도취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받아줄 건 받아주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문제를 아셨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고 있구나. 너무 좁게 보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잡아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눈을 열어줄 행동을 한 가지 하세요. 네,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뭐 막 환호하고 막 그냥 다들 막 업돼 가지고 뭐 그냥 신났죠. 막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개선 장군을 향하여 그 왕을 향하여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입성하시면 되죠. 뭐 마차를 타든지. 왕이면 뭘 타야 됩니까? 당연히 마차나 최소한 뭐 그래도 좀 기품 있는 말이라도 좀 타고 거기 그냥 들어오시면 대환영이죠. 참 그림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퍼레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세요. 완전히 찬물을 그냥 확 뿌려버립니다. 뭘 타셨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습니다.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취임식을 하든지 뭐 그러는데 뭘 탑니까? 보통 그 자기 그 전용 차가 있잖아요. 리무진 같은 큰 차가 있잖아요. 그걸 안 타고 손수레 리어카를 탄 거예요. 그걸 타고 취임식에 오는 거 그런 장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가 팍 깨지는 거죠. 이게 뭐냐 저거.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면서 그 새끼를 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중을 향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있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다. 난 그걸 위해 왔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에는 또 역사적 배경이 있죠. 기원전 520년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거의 560년 전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유명한 예언이죠. 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참 놀라운 예언이죠. 예. 56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예언에 따르면 장차 오실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왕이라 그랬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자,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 왕인데 어떤 왕인가? 사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능히 건져낼 만큼 강력한 왕입니다. 그렇죠? 아주 강력한 왕이죠. 근데 이 메시아께서 그 정말 왕중 왕이신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백성에게 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어떻게 예 백성에게 임하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탑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왕이 왜 나귀 그것도 짐승의 볼품없는 새끼를 탑니까? 발이 땅에 닿을 텐데. 예.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온유하심, 겸손하심. 참 신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 560년, 550년쯤 지나서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죠. 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15절에 그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죠. 자, 이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기대하는 그 왕하고는 그 구원자하고는 얼마나 다르죠?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우리 백성을 도와줄 우리 왕을 원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만민을 위한 왕이십니다. 그 말씀을 뒤에 읽어보시면 더 그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열방을 구원하는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만 위한 왕이 아니에요. 네. 자,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찾았죠. 근데 어디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를 찾았습니까? 그 로마의 창칼에서 구원할 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예언한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로마보다 훨씬 더 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죠. 로마보다 큰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적이 있잖아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무섭고 교활한 우리의 적이 있죠. 그 적으로부터 그 적의 포로가 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자 구원하고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사탄의 그래서 사슬에 묶이잖아요. 거기서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보다 훨씬 큰 그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의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어떻게 해야? 아니면 뭐 같은 말이죠. 누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구원이죠, 이것이? 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죠. 자,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이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입으로 외치는 걸로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뭐죠? 지금 백성들 보면 대부분 입으로는 다 열렬히 외치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가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되고 그분 앞에 서렌더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복종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통치하는 분입니다. 통치. 그렇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환호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하고 많이 비슷하다. 우리 모습하고 사실 이게 먼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부르지만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왕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답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묻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만 물러가면 된다. 독립만 얻으면 된다. 빵 문제,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우린 잘 살 수 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백성의 태도입니까? 이게 통치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아직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꾸준히 다니는 거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통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다스리시죠. 왕이시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다스리십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물어야죠. 그분께. 예. 그리고 그분보다 앞서가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답을 다 알고 있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따라가야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시죠. 오늘 말씀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저도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앞서가고 근데 주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귀 타고 오신 그분이 저를 겸손하게 품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강제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분이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 좀 그냥 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셔서 저분 좀 굴복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다리십니다. 네, 문을 두드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참 놀라운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네. 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1993년에 제 나이 28살에 제가 선교사로 불어권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래 제가 그런 계획이 제로였어요. 제로. 전혀 제 인생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저는 공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되어가지고 편하게 재밌게 살아보자. 이게 제 모토였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제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그전에는 성경책을 펴도 솔직하게 제가 졸렸거든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그냥 잠오는 책이었습니다, 제게. 근데 대학 1학년 때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흥미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너무 막 재밌고 이게 손에서 못 놓겠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큐티를 했습니다. 20살 청년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제가 붙잡혔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노트에다가 쓰고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결국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유럽으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무슨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거든요. 순종했죠. 주님이 불렀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저를 한국에서 프랑스로 인도하셨습니다. 7년 동안 사역자로 살게 하셨죠. 많이 배웠습니다. 뭐 제가 무슨 사역을 했다라기보다는 가서 이제 많이 배웠죠. 근데 또 7년이 지난 후에는 어, 프랑스에서 또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네, 이번에는 또 주님께서요.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저를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프랑스로 보내시더니 이제는 또 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프랑스에 남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학위도 받았고 뭐 원하면 직장도 이제 뭐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거기 체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한국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들어와야 됐구나. 이게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족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 그런 좋은 이제 그런 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아 이거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구나.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뭐 저도 참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기 참 잘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 한국으로 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걸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또 주님이 캐나다로 인도를 하시네요. 근데 정말 한국을 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뭐 직장도 이제 거기서 웬만하면 이제 잘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족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제 정말 관계도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저희 부모님 또 저희 또 장모님하고 관계가 참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웬 또 캐나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이제 사역을 위해 가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아팠고 싫었는데 예,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버텼죠. 안 가려고. 근데 큐티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제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가라고 예,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 앞에 이제 가만히 서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예, 예, 다시 불어권으로 케벡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분명했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또 몇 년 더 여기 살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목회자로 부르시네요. 전혀 제 인생에 예, 전혀 없던 계획이었는데 예,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또 순종을 해야죠. 예, 그러면서 매번 배워요.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그 계획이 멋지고 그 계획이 내 것보다 훨씬 낫고 그 속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예, 매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우리 교우님들 만나게 된 거죠. 자, 지나온 여정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면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진짜 그분이 다스리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우연도 아니고 제가 뜻해서 온 거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그분이 다스리셨어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리드해 가신다는 거죠. 말씀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제 눈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물론 고난이 있죠.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이게 뭐 쉬운 길 뭐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왔다는 게, 받고 있다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히 거덜났죠. 예. 시간 허비하고 젊음 허비하고 인생 다 허비하고 뭐 세상에서 뭔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비참한 자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예.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끝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받기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원리가 한 가지 나와요. 자, 그걸 제가 끝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신 것 그 당시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거 뭐지?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웬 나귀?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자, 16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나중에 깨달았죠. 제자들의 요한의 눈을 열어준 게 무엇이었죠?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통치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내야 돼요. 네.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 우리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지금 끌리나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뭐가 잘못됐지? 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덤덤하지? 혹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이거 예수님 바로 알아야겠다. 다시 시작해야죠.
아니면 혹시 내 영혼이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의 상처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잘 안 생기죠. 예.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죠. 아, 이거 아니다. 다시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자.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분 말씀 앞에 다시 나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나의 갈급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반응하겠습니다.